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많이 덥잖아요.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은 춥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안 추워서. 네. 혹시 화가 나신 분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더위입니다. 무자는 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위는 덥다는 걸 나타내서 무덥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장마 기운에 이 습기가 높은 거를 무더위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이 가장 이 무더위인데 잘 지나셔서 또 마침 내일이 초복이더라고요.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6월 한 달 동안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세미나 같이 수료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물론 선교 세미나 수료식과 별 상관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한 달 하고 5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오늘 수료도 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선교를 주제로 할 텐데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추가적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되겠죠. 누가 보내었느냐, 그리고 누가 어디로 보내었느냐,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어디로 우리를 보냈다, 그리고 그 보냄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 보내는 목적에 맞게 산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 그 장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맡겨진 직분,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선교는 전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더 클까요? 선교가 더 클까요? 선교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전도인데 선교의 목적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잘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잘 전하면 전도가 될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먹을 것도 주시고 등등등등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뭐라고요?
선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만나는 컨택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선교의 큰 패러다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교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어떤 뉴질랜드령의 어떤 조그만한 섬나라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일화입니다.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았어요. 네덜란드령 뉴기니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에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부탁해서, 물론 돈을 줬죠. 돈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을 때쯤 봤더니 파인애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거를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그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니까 따먹으면 안 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 따먹으면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도 문을 닫고 그렇게 할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인애플을 안 따먹을 것 같지만 계속 따먹은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파인애플 농장에다가 셰퍼드 개를 풀어가지고 원주민들이 못 따먹게 했습니다. 성공했죠. 파인애플을 지켰습니다. 안식년을 취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파인애플을 따먹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인애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하고 원주민으로부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우겼는데, 이 파인애플조차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파인애플을 따먹던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와서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선교사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안 내니까요. 별로 중요한 말 같지 않은데 그들이 파인애플에 따먹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선교사님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병원을 오픈을 해가, 누가 병원 오픈해달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병원을 오픈해놓고 파인애플을 심었으면서 그 파인애플 때문에 병원의 문을 닫고 이 선교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화를 냈던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숲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오픈하면서 이제야 그분이 선교사님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사랑을 가르쳤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줬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다 가르쳤는데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선교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 책은 선교 이야기인데 짧아요. 말 그대로 이게 다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살도록 보내신 그 가정, 그 일터,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게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그게 8절 9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8절 9절, 우리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많이 아셔도 좋겠지만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거나 내가 찾거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서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가를 치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하고 교회를 오면서 또 어떤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최소한의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선물을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 애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엄마가 주면 이건 선물처럼 보이지만 선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가예요. 애가 공부를 잘한 대가.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자격이 되고 지켜야 되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했을 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 이것이 파인애플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선교의 비밀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을 거저받고 자랑하지 않는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님. 아멘. 10절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뭐가 생각이 나요?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만드심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당연히 옳죠. 어느 순간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정말 믿는 믿음의 순간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한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나중에 모태신앙이 아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믿었던 분이 계신다면 그가 만드신 거예요. 그 순간 그때에. 그러면 처음에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된 것을 깨닫고 그 만드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선한 일을 좇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이게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만큼 걸작품이라고요? 예수님의 목숨값에 준하는 정말로 영혼이 담겨,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의 정성, 영혼을 담긴 그런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되어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이 땅을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위대하고 크고 그 아름다운 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내 주장을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자신이 자신의 삶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도로 부르심 보낸 자리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세리장으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명예 그리고 부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자신의 그 모습 키 작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때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리장으로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이 변화되어진 거죠. 이것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만드신 바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강화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유례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복음화율이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면 한 집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돼요. 강화도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재미있는 교회가 있는데 홍의교회라고 있습니다. 홍의마을의 서당 순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인 교산교회라는 교회에 양반이었던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되니까 이 서당 순장이었던 이 양반이 양반한테 찾아가지고 왜 구원을 받았느니 그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였는지 따지러 갔는데 한참 따지고 묻고 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가지고 서당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먼저 다 개종을 시킵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동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개종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성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맨 끝에는 그 함께 믿었던 사람들을 돌림자를 씁니다. 한일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앞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이런 표현들로 한일자로 돌림자를 쓰고 가운데 글자는 성경에 있는 주요한 글자들 뭐 믿을신, 빛광 뭐 이런 것들을 7자를 따서 이름을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박시성의 능이라는 한자어를 뽑은 이분이 박능일 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구원을 받으면서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은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이름은 다 같은 학렬을 쓰고 있으니까 양반 또는 그 문화에서 옛날 문화에서 같은 학렬을 쓰면 부모님도 자식도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을 개 같다 그래서 검은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별명과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분들이 홍의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종순일, 그러니까 같은 이제 종씨성에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일자 돌림의 순이라는 순종하다 할 때 순자를 뽑으신 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이 누구예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채무 문서를 다
찢고 불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하겠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갖는 낭만들이 있으십니까? 낭만은 무슨 예쁜 카페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게 된 경험들, 이게 낭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혹시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편을 참 좋아했었는데 요즘 3편까지 나오면서 조금 감동이 좀 덜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낭만 닥터 그 김사부가 했던 말들 중에 감동적인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감동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낭만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동료 의사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는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명예와 어떤 성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번져버리고 환자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치열하잖아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의사로 사는 것 자체도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삶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또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낭만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견뎌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런 낭만을 좀 가지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 우리의 세상살이 자체가 사실 치열합니다. 전혀 낭만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치열함과 낭만스럽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지는 낭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표현이 낭만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많이들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필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함도 그 낭만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쓰거나 자녀들에게 당부를 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기도는 기도이고 내 바램은 바램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낭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왜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이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물음을 하고 그 물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선교는 거창하게 물론 타 문화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안에 한 분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면 내가 우리 가정에 선교사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선교사답게 살고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나는 선교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터에서 내 직분, 내 직업 또는 내 어떤 가치, 내 몇 년을 일했는 연수 등등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선교사로 몇 년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도